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딱 왔는데 제가 있다가 잠깐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온 것과 이곳이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살지만 이 영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있는 것과 영적이지 않은 분위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오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늘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을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소 짓는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하게 하도록 성소를 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제가 느껴져가지고 내가 하늘에 가서 있을 분위기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살 거라. 이 분위기에 우리가 익숙하고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모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와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이런 분위기구나. 공감하시나요? 네. 예.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 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합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전 좀 신중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친교 모임이라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배워서 이런 모임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모르고 살 때 참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동기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로 시련이나 어려운 거 고통들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가 죽을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죽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제가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너무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씀들을 내가 계속 듣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을 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 성경을 봐도 이 예언의 신을 봐도 너무 다 좋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막상 내 삶에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치밀고 자존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도대체 이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지가 저한테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과 투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읽게 됐었냐면 이 말씀은 시험하는 돌이라고 하셨잖아요. 반석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읽고 은혜 받고 깨달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직접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너희가 분노가 치밀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이 억제될 수 없는 안 되는 이것들이 이르러 왔을 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제가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나?
도대체 그 내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이 말씀대로 하면 될까? 제가 이게 확신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분노가 치밀 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내 주위에 와서 그 찬미의 가사를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근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어요. 내 아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킬 때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한번 내 상황에 적용을 해보리라. 그 기회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이 말씀처럼 되게 하신다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지? 고민을 하고 또 실수하고 또 내가 억울하고 막 이 졌다는 이 패배감. 근데 하나님의 말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또 그거대로 제가 해본 거예요. 네. 그러고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말씀은. 그래서 제가 또 한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갖고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한 번이 아니야. 내 마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놓고 투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7번씩 그 같은 것을 놓고 투쟁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결코 나와 같이 하시지 않을 거야라는 답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 상대의 입장에 저를 놓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상대의 입장이었다면 난 어떠한 취급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내가 대하기를 원할까? 그래서 결코 내가 했던 방법으로는 하지 않게 하시는 그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면서 말씀은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거부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확신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은 100% 신뢰하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죄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막연하게 믿는 믿음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피상적으로 알아졌을 때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허상인 공간 속에 아무도 없는데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얼마나 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는 그 믿음이 저한테 왔을 때 나의 온갖 수치, 나의 온갖 괴로움, 나의 안 되는 것들을 다 토로해낼 수 있는 정말 절친 이상의 그런 존재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부족해도 사용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해, 저런 사람이 저런 복음을 전해, 뭐 저런 사람이 저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에 저는 참 감사해요. 아직도 이그러지고 아직 안 되고 고칠 게 너무 많은 저지만 제 마음속 예수님 닮고 싶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병자에게 필요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의사시라고 하셨고 죄인에게 필요하신 치료자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함과 예수님이 나를 보듯이 나를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모습을 볼 때 가장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딱 갖다 두시고 내 모습을 내가 보면 너무 싫으니까 이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 이러니까 고쳐주세요. 나 스스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저는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말씀 모임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는 내 자신의 이런 죄들, 내 상태를 고침을 받고 싶었고 내 자신을 보다 보니까 또 내 자녀, 가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복음도 참 이기적으로 가면 나와 내 가족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고 같이 하늘에 가고 있는 소망이 너무도 강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게 됐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그분의 피값을 치르셨다. 근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너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가족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게 복음 또한 이기적으로 갔다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기적인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고 싶으신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 전도라는 걸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나도 나를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냐면 저처럼 무식한 자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하셨고 이 보화 속에 있는 이 보석의 가치가 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전할 방법을 제가 고안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게 활성화가 됐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늘 가는 사람,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땐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금방 물들어 버려서 예수님 놓치니까 저 그런 사람도 말고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하고 저 교제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시는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못 믿거든요. 과거로 너무도 쉽게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작은 모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이 죄가 어떻게 내 속에서 나가는지, 죄를 어떻게 버리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죄와 어떻게 투쟁하는지를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셨잖아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잖아요. 근데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도행전 8장 주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다 자기의 뜻을 맞추는 교훈을 배웠다. 빌립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영혼이 다 귀중하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빛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천사들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너무도 좋은 것들을 전하고자 갈망하고 기도할 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한지,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육적인 고통이 어떤 건지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같은 빛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낙담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도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가서 준비된 그 마음밭에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확신과 힘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중매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도 그런 중매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모임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막 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광주에 있을 때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한 영혼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정결케 하실 때 두 번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정말 학식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병든 자, 정말 과부,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 정말 가치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여겨졌던 사람만이 그 성전에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그 마음의 심령이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애통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임에 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100%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필요를 덜 느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임에 오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행동들을 예수님처럼 바꾸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셨어요. 예. 말씀 군데군데에 보면 이 작은 모임들은 이 마지막 때 더 활성화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에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다. 복음 교육자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참여한다고 다 그 성령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참여할 때에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이 모임에 가 어떤 사람은 아무 은혜도 받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 50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열리는 모든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혼의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대집회나 지역의 집회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많은 양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법칙이 아니다. 그 여건들은 은혜의 소나기가 흡족하게 쏟아지기에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비가 내리도록 명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결코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큰 집회든 작은 집회든 가정 예배든지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모이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갈망이 없다면 그 갈망까지도 구하고 오신다면 그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작은 모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너무 많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너무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내 체면 때문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에는 이 너무도 귀중한 성령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성령을 주면 내가 고통스러운 걸 아시거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받는 것은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신사적이셔가지고 내가 원할 때 그것을 충만히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모임마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임들을 거의 한 6년 동안은 계속 광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광주에서 정말 천사의 중매로 만났던 분들이 여기 참 많이 와서 마음에 제가 기쁨과 뭐라 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만난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늘에 가서 만나면 이런 마음이 더 하겠죠. 지금 조금 맛보는 거지 하늘에 가면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하늘을 맛보면서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 맛을 더 충만히 느끼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눈으로 봤고 경험했고, 그러한 증인들이 이곳에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180도, 사람이 계획한다면 결코 그렇게 인생이 바꿔지지 않을 그런 인생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거구나.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인생길을 바꾸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계획까지도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자존심을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뭐지 기웃기웃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지만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알아보려고 참여한 여러 가지의 12제자의 마음이 다 각기 다른 것처럼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상과 성향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편견의 벽을 허무는 일을 저한테 허락하셨어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이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많은 다양한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동정의 마음까지도 배울 수 있는 모임을,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정말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그런 사람을 보면 동정이 가고 고통과 함께 울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은혜가 제가 참 감사해요. 저밖에 모르는 나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저한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건 저는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네,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제 몇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바뀌게 하세요. 내 생각으로 읽었지만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나가고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서 내 것들이 점점 바뀌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듣는 것은 그냥 듣고 이걸로 끝나지만, 내가 읽은 것을 내가 입으로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거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말하기 전엔 내 속에서 어떤 온갖 거를 다 해도 그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지만 내 입으로 나온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을 때 하나님도 책임지게 해주시지만 내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은혜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 그거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들이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상대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왜 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합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대를 이해 못할 때 연합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의 율법,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고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 그 사람에게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면 막 몇 배를 불려갖고 막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가면서 제가 알아진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바꿔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상대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아요. 덮어주고 싶은, 정말 사랑으로 허물로 덮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지, 그 사람의 허물이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 왜냐면 우린 다 9가지는 다 결함이에요. 한 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9가지가 잘 보이지 한 가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9가지 안 좋은 것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 한 가지만 보셨잖아요. 우리들 속에 다 한 가지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계속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었다. 모본이셨다. 우리의 모본이셨다. 이게 계속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셨다는데, 예수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막연하게 그런 글들이 보였는데 요즘은 제가 그게 자꾸 마음으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모본이셨다. 예수님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모본 보여주신 게 뭐지?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던 이 말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어느 곳에서 말을 하든지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은혜를 주고받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은혜 받은 건 머릿속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는 건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건 그것을 나한테 되게 하시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한테 주어지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 믿음.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7번 넘어지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한번 우리가 했을 때 딱딱 모든 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넘어지면 아프고 실수하고 내 존재 자체가 너무 이렇게 무가치하고 자꾸 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예수님 앞에 가갖고
자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래요. 예수님 나 이래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제가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제 딴 길로 가네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모임을 하면서 이제 한 세 부부가 이제 이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남자분들이 이 모임에 와서, 여자들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소소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이 모임에 아내들이 와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남편들도 같이 이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남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가정은 이제 학원을 너무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가정 부부였는데, 그들이 이 모임을 참여하면서 그 학원을 다 놓게 된 거예요. 학원을 놓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했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 만족감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성경의 지식을 알았고, 이 성경의 이 지식에 만족했던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걸 알려고 이 모임에 온 거예요. 자기와 이 모임에서 하는 게 뭐가 다른가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기도부터 잘못됐구나. 기도하는 방법부터 잘못됐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이거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모임에 와서 그분이 간증을 할 때 하시는 말씀은, 이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진리를 아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이분이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 이 말씀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이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면서 이 세상 걸 놓게 되시는 거예요. 학원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그분이 배우게 되면서 자기의 그동안의 선택으로 모든 인생길을 했지만,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순종해 갈 때, 그분이 지금은 농사를 짓고 계세요. 삼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자아를 굴복하는 훈련까지도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가. 근데 학원만 했던 사람이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도, 그 자아 굴복하는 그 현장까지도 행복하게, 학원 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대요. 우리는 쉬운 학원 일이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일이 훨씬 행복하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행복하대요. 사람의 이 기본적인 생각으로 그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섭리 가운데 있고요. 또 한 가정은 미용실을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교 모임에 참여하려고 미용실 손님도 안 받고 일주일 내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 1년 가까이. 그러기가 쉽나요? 돈 벌기가 더 요즘은 애착이 가는 시대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갈급한 마음에 축복하시는구나. 이 세상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게 너무 중요해서 이 세상 걸 놓고 이 하늘의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지를 그 사람도 경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증거들을 보면서, 그것도 남편이 또 그 모임에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엔 남편분들이 참 자존심이 있으셔서 참 힘드셨는데, 그런 분들 속에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잘 나가던 그 사람이 그것을 놓고 지금은 신학 대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섭리를 그가 그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했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됐고요. 저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세요.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 그 계획과 섭리를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한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야. 더 좋은 걸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축복과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을 극복했으니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각시대 대쟁제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들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앞으로 당해야 할 그것들이 너무도 큰 시련이기 때문에 이 시련들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강해질수록 그 앞으로 올 사단이 개국 이래로 없던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선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것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도 사랑하니까 단련을 시켜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나한테 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부딪힐 때 하나님 저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불평,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불평을 터뜨리고 나면 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린 걸 그들의 소원으로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셨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불평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너무도 큰 지도책이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들을 통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결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가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너무도 소중한 게 뭐냐면 나를 교만치 않게 해주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 혼자 이 말씀을 봤으면 제가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나만 이 말씀을 알아. 나만 깨달았어. 근데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이야기할 때 내가 깨달은 건 작은 것밖에 깨달은 게 없구나. 오히려 제가 배우고 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의 그 예수님 닮은 품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면 제가 배우고 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목사에게 보낸 거면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설교가 너무 많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실천에 옮기지 않는 진리는 그 능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건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만큼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이걸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는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바라잖아요. 근데 지도자는 저는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과 예언의 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배우지 못한 자라도 깨달을 수 있게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자 하는 그 갈망에 따라서 성령은 순간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순간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신을 보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깨달음과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제가 말씀에서 보게 됐어요. 실물교훈의 달란트 장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미천하고 작은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말씀. 그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것들로 채워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를 주면 하나님은 곱하기로 주시잖아요. 내가 한 진리 하나를 정말 이 진리가 사랑스러워서 이 진리가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이걸 전할 때 그 능력은 값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예요. 저는 그 경험했어요. 전 진리를 전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으로 내가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됐어. 이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됐거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를 나눠주면 하나님께서는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먼저 경험한 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세요. 제가 이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기별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성경 예언의 신을 찾아보지 않아도 줄줄줄 나오시잖아요. 목사님 보세요. 줄줄줄 나오시잖아요. 전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건 욕심을 내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런 분들은 특별하시잖아요. 특별하고 너무도 똑똑하셔서 저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무식하고 깨닫기도 정말 하나 깨닫는 것도 힘들고 알지도 못하는 전데 저는 저런 분들보다 몇 배나 더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저한테 그 은혜를 좀 주세요. 전 그 욕심을 갖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기도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대열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근데 떨어져 나가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걸 지금 안 갖고 왔어요. 많이 안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점부터 그들은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많이 안다라는 그것에서 우리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렇죠?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학교의 학생은 졸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원히 배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와 뜻들. 그래서 말씀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정말 이 말씀의 의미와 뜻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린 하늘일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입장, 누구에게든지 다 배우는 학생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굴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작은 모임들, 제가 요즘 집 수리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사부터 빨리 맞춰서 빨리 하늘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급하지 않으시잖아요. 6,000년이나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수리를 하면서 준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것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기본의 이 기초 작업을 확실하게 해놔야 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배우게 되면서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구나. 왜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에서 충성할 것이다. 예수님은 준비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리실 수밖에 없어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초 작업하는데 제일 오래 걸릴거든요. 건물 딱 세우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데 기초 준비 작업이 뭐가 필요하며 이 준비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준비 작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기초 작업을 다 해놔야 싹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이번에 이 영적인 것과 이 실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접목되는지를 제가 깨달으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기본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일은 금방 하실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제 집이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은 눈에 드러나지만 소소한 거는 눈에 하나도 눈에 안 띄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큰 모임에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이 작은 모임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지역교회와 사명회복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의 힘을 바란다면 이 작은 모임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서로 연합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언젠가 박해가 일어나 큰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날을 예견하였다. 그러한 때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그룹이다. 소그룹 모임은 복음 전도 외에도 성경 연구와 기도까지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지시는 것을 목격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점점 더 작은 모임들, 이 말씀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구이우려고 하는 자들을 작은 모임들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이 작은 모임 또한 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에 와서 이 빛을 받았다면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내가 말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볼 때, 말씀을 완전하게 뭔가 내가 노력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정말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인정하고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싶어 하게 하더라고요. 감동이 거기에서 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린 인정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록 내가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일이 있다면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놀라운 역사가 뭐였냐면,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506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유월절에 성령이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 주시고 이 말씀 앞에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상처 입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 것들을 끊어야 연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안 되잖아요. 미움이 더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미워하고 서로 오해됐던 관계들이 풀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저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아버지,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이 교회 안에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강팍해진 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또한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집회마다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갈급한 마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매 집회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